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할 일꾼이 가져야 할 이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참된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이게 참된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창조 질서 원리가 이 땅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선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거 외에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와 질서가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선이라면 악이 무엇인지는 바로 나오는 것이죠. 악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질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됐어요. 영적 사망이잖아요. 이 비극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악인 것입니다. 이 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과 악, 자, 우리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선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주, 재앙, 즉 악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죄를 범한 아담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이어지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놀랍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악한 상태의 저주, 재앙을 주님이 다 담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기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로 이어져서 다시 재창조, 하나님께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유일한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이거든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이는 것들에 선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나아갈 때, 그때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어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인 거예요. 옳은 길, 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타락의 문제는요, 그냥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배경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셨냐?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씨도 뿌리시고 다 기르시고 경작하시고 다 하셨어요. 우리는 뭐다? 그 일에 동참해 거둬들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할 곡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이미 은혜의 비를 내리사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세상 가운데 예비해 두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꾼들에게 나갈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꾼들이 해야 될 것은 거둬들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아갈 때 너희들의 전대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주머니 차지 말라고요. 필요할 것 같은 거 머리에 그냥 담아뒀다가 가방에 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 이거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의지하지 말라고. 또 길 위에서도요, 쓸데없이 어떤 세속적인 이야기에 맞고 틀림에 여기에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쟁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시급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 시급한 것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추수할 일꾼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 바로 어린 양처럼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이리가 많대요. 위협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리가 많은데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삶의 문제들 많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어린 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대, 배낭, 그리고 신발, 우리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예요? 이런 것도 의지하지 않으면은 보통은 뭐 자기의 주먹을 믿는다나,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려면 여러분 뭐예요? 뭐라고 할까요? 힘을 주시던지, 뭐 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 일이면 사자 정도는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어린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양들은 오직 목자만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모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생명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이거를요 다른 걸로 변환해서 말하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의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전대와 배난과 신발과 또 사자처럼 우리가 강해져서 이 모든 우리에게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런 거 내비두고 사자도 말고 어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 삶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말한다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들었는데 그렇죠? 이 크로노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사용하는 그 시간을 누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은혜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그때 바로 우리의 전대와 배난과 신발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맡기고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바꿔야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추수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가라 하셨을 때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교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라 명령하시면 갈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보내시는 추수할 일꾼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순종. 이리가 아무리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그렇죠. 두렵죠. 골리앗이 한 명이어도 두려울 거예요. 맞죠? 골리앗이 너무 많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래. 집에도 혹시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지 마세요. 목사님 집에 골리앗이 있나?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게 정말 가까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요. 도대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답이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되어서 주님만을 졸졸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샬롬,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어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이 평안은.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이어진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것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주의 평안이 전달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바로 이 추수할 일꾼들이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인 영적인 현장,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 사역의 결과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추수할 때가, 오늘 제목이 됐는데 추수할 때가 곧 심판의 때입니다. 이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야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무감각과 또 영적 교만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온전히 동참되어지고 또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이제 말씀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영접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거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지금 70인 제자과 특별히 그 12제자들에게 그들이 너희들 영접하거든, 어떻게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당시에 그 글이 쓰여졌던 이 문화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영접한다는 것이 단순히 낯선 나그네들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이런 문화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라면 길 위에서 만나서 뭐 서로 대화하고 시간 갖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만나면요 대화하고 그 집에 가고 식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는 당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일에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또 서론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평안을 들고 찾아온 일꾼들, 그 일꾼들을 기쁨으로 환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복음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오늘도 말씀 들으시면서 사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환대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기준과 맞지 않아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접과 거리가 먼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려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지금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보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래서 곧 그를 보내신 주님,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그럼 하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이제 영접하는 자들에게 행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병자들입니다. 병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병자는요,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의미가 힘을 빼앗긴 자, 그래서 무기력함을 뜻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게 아스데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를 이제 병자라고 사용을 했어요. 병자. 활력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사실 그냥 육신의 병자만 얘기할 때는 다른 단어들도 많이 사용돼요, 성경에. 근데 굳이 이 아스데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질병.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단어를 가지고 육체의 질병들 고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또 쇠약함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스데네스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인간이 육체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의 질병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그 상태, 영적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함 없이는 절대로 주의 명령과 말씀, 즉 율법의 말씀을 지키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의미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아스데네스입니다. 병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어,
고치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해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 고치다라는 단어, 이거는 뭐냐? 테라피오라는 단어예요. 테라피오. 이거는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받는 자들 온전하게 치료하실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테라피오라는 단어.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또 어떻게 사용되냐?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섬김과 봉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김과 봉사.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언제 쓰였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테라피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봉사하는 이런 전인적인 섬김을 뜻하는 것이 바로 테라피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시냐?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으로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체에 질병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고요. 또 영적인 연약함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바로 믿음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느냐? 섬김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과 봉사가 무엇이 된다? 병자를 고치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가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 모든 사역이 추수할 일꾼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평안의 복음은 영육간에 병든 자를 치유 회복하고 또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섬김과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평안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이 평안의 복음은 영육간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섬김과 봉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이 평안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 우리가 말씀 들을 때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의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이 평안의 복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까? 저부터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영접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현장으로 나가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되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되어지는데요. 사용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추수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 되었는데요. 이제 보냄을 받아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고치는 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그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진짜 목적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모든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응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것을 주님 원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의 은혜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드디어 뭐예요? 참된 평안과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축복의 실체로서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 딱 끝내면, 시간도 좀 볼까요? 45분. 얼마 안 되고, 야, 오늘 설교 빨리 끝났다,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반 왔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의 배낭에 집어넣으시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내가 쓰임 받고 그래서 주의 영광 잘 나타내면 되겠다라고까지 하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 내용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환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복음의 내용 우리가 알았어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바로 선을 향하여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이 평안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달할,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영육간에 고침받는,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삶에는 뭐가 있다? 거절과 배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왕왕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왜요? 현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현장에는 늘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과 배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들어가거든 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지역을 이렇게 순회할 수 있잖아요. 여행도 할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했냐? 다시 자신의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성문이 있겠죠. 그것을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신발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냅니다. 이유는 뭐냐? 부정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이방인들의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냈어요. 자, 한국 문화가 참 깨끗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 문화가 굉장히 깨끗한데, 제가 이제 유학을 할 때 캐나다 저희 학교 선생님 집에 제가 거의 한 1년 못 되게 이렇게 하숙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숙을 했는데 거기는 다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게 제일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신발을 다 신고 다녀요. 자기 방이고 뭐고 다 신발 신고 다녀요. 신발에 똥이 묻었든 뭘 하든 그냥 다 신발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갈 때 저는 신발을 벗고, 한국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신발을 벗고, 거기는 온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지에이터 다 돼 있는데 신발 벗고 저는 바닥 다 물걸레로 닦고, 그리고 저는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집에 왜 갔냐면,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선생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보려고 제가 갔던 건데,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제 친구가 제 방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더라고요. 신발 벗고 들어와. 자기 집인데, 그렇죠? 자기 집인데도 제가 제 방에는 그런 문화를 만들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그 땅은요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거룩하게 생각해서 이방인의 그 먼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문화하고 통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간 일꾼들이 먼지를 터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방인과 같이 되었으니 이로 인해서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거운 예표거든요, 사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 한마디를 반드시 남기라고 하셨어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자,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든 거절하든 중요한 건 뭐다?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다른 결과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구원과 평안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요? 심판과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려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는데 우리가 이것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할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에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심판과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잘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때는 곧 뭐다? 심판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곧 뭐다? 저와 여러분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삶에 있진 않은가? 주님께로 연결되는 이 삶을, 임만의 축복을 방해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할 때가 바로 추수할 때,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곡식이 완전히 무르익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모으죠. 추수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쭉정이를 갈라내어서 불에 던지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지연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구원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어떻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거부하거나 멈추거나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저와 여러분, 지혜 얻는 날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어떤 때냐? 추수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추수할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는 심판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봐야겠죠. 12절 말씀인데요, 그 날에, 그 추수할 때, 심판의 때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 도시보다 뭐 한다고요? 소돔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심각하죠,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데요? 또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두로와 시돈도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도시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가 나오죠? 세 도시 나오는데, 야, 요것도 맥주감사주일날 내가 성경 퀴즈 내야겠다. 세 도시. 자, 첫 번째 어디 나오죠? 고라신 나오죠. 예, 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 아닙니다. 이거 도시 이름입니다. 고라신 나옵니다. 두 번째 벳세데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예, 아래 나오는데 세 번째는 가버나움 나오죠. 이 세 도시가 나와요.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을 아시는 분, 성경 박사가 되실 분, 예비 박사.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소돔보다, 두루와 시돈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갈릴리 지역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자, 먼저 구약의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은요, 인간의 성적 타락, 포악함, 도덕적인 부패, 아주 극에 달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그 심판의 장면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때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야말로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소돔입니다. 그 옆에 있던 고모라도 똑같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우리가 부르죠.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 두루와 이 시돈은요, 어떤 곳이냐면 이 이방 나라 우상신들의 발원지예요. 여기가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의 발원지가 바로 두루와 시돈입니다. 여기는요,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물질, 만몬, 물질, 이런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취해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주 극도로 발달했던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날에 추수할 때, 심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또 두루와 시돈이 지금 이 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깨어나는 날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다시요, 이 갈릴리 북쪽 번화한 도시였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더라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직접 보여주신 곳들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이때 가장 집중됐던 곳이 가버나움.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를 예수님 사역의 본부라고까지 말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회당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던,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가장 중심지, 노른자위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자, 그럼 이제 그들의 심판이 소돔보다 무거운 이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이유였냐?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당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데, 여기 살던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 어떤 사상입니까 이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소돔과 두루와 시돈 같은 이방 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의 선민 사상이었어요.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실제 삶은 어땠냐?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실제, 신뢰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삶은 어땠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깝고 당혹스럽기까지 하거든요. 소돔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지만, 이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도 못했고 메시아의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빚을 본 자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근데 당시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관심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은 딴 데 있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는 무관심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큰 빛을 그들에게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는 뭐다? 천국 복음에는 무관심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에는 무관심했다. 어떻습니까? 자, 이 기준으로 이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다 보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혹시 천국 복음에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어땠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적은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는 잘 맞았어요. 배고픔을 채워주셨고요,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의 삶에는 참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렇죠, 열광했어요. 정작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다 떠났습니다.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이 선민사상은 있어가지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거 자부심은 있지만 이 영적 교만, 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쫓던 이 옛사람의 구습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뭐 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이들에겐 그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은혜의 공로를 우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로 그 마음과 생각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이 진정한 회개를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거에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관심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종교생활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닌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이 종교적인 완악함, 교만, 이것은 소돔의 육체적이고 맹목적인 범죄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무겁고 파괴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말씀대로 오늘날 이 세 도시는요, 흔적도 없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적지가 됐어요. 그런 틀이 있었다, 이 정도만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없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 그 높아짐, 그 교만이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나지고 무너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쥐고 있으면요, 더 큰 심판이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인데요. 너무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파송받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일꾼들을 보내실 때 일꾼들에게 보이는 어떤 세상의 돈과 명예, 권세, 배경 없죠.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의지해서, 그런 거 뭐 경험해서 뭐 합니까? 그거 어차피 지나갈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을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그 어린 양이 누리는, 목자와 함께하여 누리는 그 평안, 이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외면할 때, 또 거부할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그래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전도가, 선교가 실패한 거 아닌가? 또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꾼들이 주님의 심장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평안을 전할 때 그 평안은 추수할 예비된 영혼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또 연단이 임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사실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 여러분, 세상의 반응에, 그 냉소적인 반응에 있잖아요.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마세요. 일비하지도 마세요.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두시고 우리는 묵묵히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이 추수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쭉정이를 갈라내어 심판하는 엄중한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영적 고라신이 있지는 않은지, 무슨 말이죠?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지 않은지 이거 확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치유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매주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또 기도의 응답, 예배 감격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홍수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가버나움처럼 영적으로 이미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을지도 몰라요. 교만으로. 그러나 이 은혜를 받으면서 내 삶의 실제적인 회개와 겸손과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소돔보다 더 무서운 영적 무감각이라는 심판대 위에 서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히 그리고 솔직히 잘 비춰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여러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이제 체험해 가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체험하는 거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그러니까 인사를 좀 해야겠네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평안을 우리 개인부터요, 그리고 가정과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겸손히, 교만하지 마시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냉소적인 시선들, 말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배척하는 이런 것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우리를 영접하고 또 우리를 저버리는 모든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더욱더 담대히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임박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도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낙심한 영혼, 길 잃은 양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복된 추수꾼들, 죄악 권세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제 은혜의 증인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령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돈, 명예, 권세가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